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질병에 눌린 자들을 돌보고 섬기셨을 뿐만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겸손과 온유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겸손과 순종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많은 연단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의 마음을 배웠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겸손과 순종에 대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을 떠났지만 재산과 종들은 물론 조카 롯까지 모두 챙겨서 떠나다 보니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에는 젖과 꿀은 고사하고 극심한 기근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대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빼앗기는 모욕적인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녀의 약속을 주신 후 10년이 넘도록 혈육이 없자 또다시 인간적인 수단을 통하여 여종 하갈을 취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은 결국 가정불화의 원인이 되어 아브라함은 더 깨어지고 낮아져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야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깨어졌던지 두말 않고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칼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막으시며 이런 기막힌 연단 끝에 겸손과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삭의 겸손과 순종에 대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삭은 평탄한 인생 노정을 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어릴 적부터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일에 훈련되어 있었으므로 연로한 아버지가 자신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들었어도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의 이런 태도는 하나님과 아버지에 대한 신뢰와 순종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장성해서 아내를 맞이할 때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으며 그가 농사를 지으면 100배의 소출을 주셨고 파는 우물마다 샘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야곱의 겸손과 순종에 대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야곱은 사기꾼이라는 이름처럼 교활한 인물이었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 아버지와 형을 속였고 형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하면서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야복 강가에 도달했을 때에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습니다.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기 위해 400명의 군대와 함께 달려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짐승떼와 가족들을 먼저 보낸 후 강의 이편에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습니다. 새벽녘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달라고 천사에게 매달린 야곱은 결국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이 상하여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모두 버려야만 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까지 깨어지자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며 참된 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위대한 선진들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깨어진 후에야 비로소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낮아져 순복하는 마음을 지닐 때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의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인도하시는 연단인지 아니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신지를 구별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서광교회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